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했다? 도피. 40세 때 사람 죽이고 도피했는데 3장은 80세 때 하나님께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2장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4장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귀환을 하는 거죠. 자,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하나님 6장은 뭐다?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제약.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지향. 10장은 매흡, 메뚜기와 흑암지향이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14장은 도하, 이제 홍해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바로 16장 천만나다.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그리고 19장은 도착 등정. 자,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내용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 만나를 언제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자,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더니. 자, 하였으나. 자, 만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가져다 먹긴 먹는데 절대로 아침까지, 혹시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내일 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라? 다 먹어라. 내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먹어라. 그런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한 백성들이 있었다? 이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뭐가 생겼죠?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난다?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모세가 노해가지고 또 책망을 듣죠.
지금 20절에 보면은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벌레가 생겨지고 또 이 냄새 악취가 나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막 노하게 되고 책망을 듣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겨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니면은 어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제 모르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다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뭔가 자꾸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러지만,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뭐가 생긴다? 벌레가 생기고, 또 썩은 뭐가 난다? 냄새가 나고. 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썩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만나가 다 썩고 부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 혐오감 주고, 또 이렇게 냄새가 나서 사람들에게 많이 힘듦을 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생업의 현장이라든지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기 전에 내 가정의 축복과 행복, 내 사업장의 축복을, 내 인생의 삶의 축복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잘하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만나도 주시고, 사업장의 만나도 주시고, 생업의 현장도 만나로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만나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축복의 만나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썩으면, 가정이 영적으로 썩고 사업장이 썩고 자녀들이 썩으면은요,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벌레 생기기 전에, 썩은 냄새 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합시다. 뭐 잘해야 된다?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자, 그럼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원리는 간단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를 주신 다음에, 그 맛있는 만나를 주신 다음에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뭐 해라? 다 먹어라. 다 뭐 해라? 먹어라. 그런데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책망을 왜 들은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나의 가정, 사업장의 만나, 자녀들의 만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뭐하게 해주실 때? 여러분, 똑같은 주일 낯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다 틀려요. 은혜 받는 게 다 틀려. 목장에서 모임 나눠보시면 은혜 받는 게 동일해? 다양해? 다양합니다. 나는 어떤 예화 때문에 괜히 내가 찔려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뻔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았대야. 제가 무슨 예화를 든다든지 적용을 할 때 내가 뭐 알고 한다, 그냥 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려면 나 들으라고 했다고. 아니, 설교하면서 들을 사람이 없어도 들으라고요. 그냥 하는 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되지. 순종하고 고치면은 그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또 며칠 후에 순종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여섯째 날에는 내일 것까지 거둬라. 안식일은 이래 모든 것들이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 안식일 날 것까지 내일 것까지 전부 다 거둬가지고 이제 간수를 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 날에 너희들이 아무리 만나 또 이렇게 거두러 나가도 만나 하나님이 안 주신다,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안식일 날 나가서 또 만나 이렇게 담으려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 내일 끝까지 전부 다 거두어다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여섯째 날만 안식일 날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한 오멜씩 계산해가지고 그놈이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고 안식일 날 또 거두러 나갑니다.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불순종해가지고 막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책망 돋고 그랬는데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안식일 날은 그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미리 좀 이렇게 거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막 불순종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책망 듣고 그러는데 또 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불순종하고서 여섯째 날 안식일 날까지 다 걷어놓으라 했더니 안 걷어놓고 또 뭐 가질러 또 뭐 거두러 나갔다? 만나 거두러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안식일 날 거두러 간 사람들은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순종했는데 이때만 불순종했을까요? 이때도 더 아침까지 남겨놨다가 벌레 생기고 막 냄새나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요 사람들이 거의 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해봐도 이제 순종하는 자녀들은 매사에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거의 매사에 자꾸 이제 불순종을 하니까 길이 자꾸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순종 체질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체질? 순종 체질, 순종 체질.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자? 믿음 가지고. 자, 자녀들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님 말씀에 막 자녀들 생각에 좀 맞지 않고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거의요 이렇게 길이 열려집니다. 길이 뭐 한다고? 열려져요. 그런데 막 부모가 울며 어머니가 막 울면서도 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놈아 해도 막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다가 쪽박 차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말 엄청 안 들어. 에? 무슨 체질이 복받는 체질이다? 순종 체질, 순종 체질. 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길이 열려집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무슨 길이 열려진다? 네, 축복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 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람 보고 아브람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요. 뭐로 드려라? 번제. 이 번제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죽을 싹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토막토막 잘라서 뭐로 태운다? 불로 태운다.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싹 벗겨놓고서 그 다음에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운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안 했다?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했거든요. 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서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왜? 번제 드리려면 아들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막 붙들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너 좀 참으라고, 아파도 참으라고 막 산채로 가죽을 벗기면은 그게 착한 아버지요? 진짜 안 착한 아버지요? 안 착한 아버지지. 둘 다 어차피 착한 아버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껍데기 뺏기려면 죽여놓고 벗겨야지. 그래도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제 번제들은 가죽부터 벗겨야 돼. 그러면 칼로 진짜 찔러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순악질 죄인이라고 그랬죠. 무슨 죄인이다? 순악질 죄인. 본인 살려고 자기 부인을 돈 받고 몇 번씩 내줘서 2번씩 내줬다니까. 2번씩 빼앗긴 게 아닙니다. 빼앗기면서도 그냥 막 빼앗긴 거다고 돈 받고 내준 거다고는 틀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 데리고 저기 세안을 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오라고 내줬다. 애 낳고 살라고 내줬다. 애 낳고 살라고 돈 받고 몇 번씩 내줘? 돈은 받지 마야지. 막 여기서 그냥 돈은 받지 말고 그냥 왔으면 빼앗긴 거요. 근데 뭐 받고 줬다고? 돈 받고 막 짐승 받고 돈 받고 그것도 2번씩. 그런데 22장 사건이잖아요. 번제 사건 22장. 예, 이제 창세기 12장하고 20장에서 이렇게 이제 2번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이 순악질 죄인 이 실수와 허물이 22장 번제 사건을 통해서 다 덮고 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행함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순악질, 인간적으로는 순악질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뭐 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 12장 20장 내줄 때는 하나님이 너 내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안 해주셨거든. 그냥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내주고 막 살 거냐 그냥.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너 가서 드려라. 아마 아브라함도 너 죽어도 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내줬을 거예요. 그렇다 해도 또 음성 안 들리니까 막 그건 또 아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도요. 이삭이 2%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몇 프로 부족하다? 제가 2% 부족하다고 하면은 진짜 부족한 겁니다. 0.5%만 부족해도요. 도장 안 찍을 때다 후딱 찍어놓고 그 0.5%만 부족해도 심각한데 2% 부족하다는 것은요. 진짜 부족한 사람이요. 이삭이. 이삭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몇 프로 부족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순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한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려고 누구를 딱 붙이셔? 리브가를 하나님이 딱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역사는요. 이삭의 역사는 리브가의 역사입니다. 리브가의 역사.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로 이렇게 축복된 그런 한 생애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체질로 살자? 이 순종, 이 체질로 사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준 그 이제 양식이 이름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자, 이름이 이제 만나인데 우리 31절을 함께 했습니다. 31절.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 만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만나는 히브리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생긴 것은 가시같이인데 딱 먹어봤더니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막 주스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또 먹으면서도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보 이게 뭐야?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막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이름 된 것이 뭐예요? 그게 만나요, 만나. 예? 그런데 이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었느냐. 자,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 섞은 과자 같았다?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집에 꿀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 집에 그래도 한 병 이상은 다 있죠? 꿀 없는 사람 있어요, 집에? 꿀 있죠? 지금은 이제 양봉업이 발달돼 가지고 꿀이 진짜 흔한 음식이지만은 성경이 쓰여질 이제 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양봉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 꿀 외에는요 꿀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최고로 맛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표현할 때 꼭 무엇처럼 달다? 꿀처럼 달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양식을 40년간 내려주실 때 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주셨는데 무엇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몇 년간 주셨다? 40년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무엇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그 하나님이시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응답하시고 주실 때 무한 거 주신다? 좋은 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최고로 맛있는 꿀 섞은 과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거. 자, 시편 103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셨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느냐. 자, 우리 잠언 16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느냐.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에 뭐 하는 자? 이 말씀에 이 주의하는 그런 자에게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뭐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투루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까, 이 주의해서 자꾸 그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얻게 해주신다?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십니다. 좋은 거.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뭐 천년만년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구경하고 이것저것 먹고 뭐 이렇게 입고 뭐 쓰고 뭐 하는 것도, 요양원 가서 지저귀 차면 이제 좋은 거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뭐 좋은 옷 있어도 입어봐 못 입어봐? 못 입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집에다가 좋은 옷 있으면 애끼지 마요. 애끼다가 뭐 된다고? 뭐 돼요? 그냥 막 좋은 거 입고 오시오. 할렐루야. 지저귀 차면은 그거 이제 두 번 다시 입어 못 입어? 못 입어요. 못 입어. 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뭔가 우리 응답하실 때 무엇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말씀에 무하는 자가 좋은 거 얻는다? 주의하는 자, 주의하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셔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일?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0만 300만 명이 40년 동안 하루 세 끼 먹는 문제를 구름기둥 불기둥만 움직이면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그 양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사오는 것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땅 파서 이게 먹을 거 계속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서 만나를 몇 년 동안 내려주셨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증거로도 안 되고 금식에도 안 되고 진짜 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예?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십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런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우리 보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만나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시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예배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직분 사명 주시면 그 직분 사명 감당하려고 부족하지만은 실수도 하지만은 최선을 한번 다해서 감당하려고 막, 예?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또 다니엘 기도에 한다. 갑자기 지금 행사를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막 바쁜 중에서도 다니엘 기도에 또 막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 주신다? 예,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주신다? 은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보고 해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이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인생은 신비다. 인생은 뭐다? 신비다. 인생은 신비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 33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똑똑하고 수완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멍청하다고 게을르다고 막 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예? 실력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그 사람이 꼭 성공하냐? 그럼 실력 없는 학교를 나와야 그 사람이 성공하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무슨 문을 여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교회 이름 중에 하늘문 교회도 있어요. 자,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실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남편 만나게 하시고 부인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만 주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은혜 받을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뭐 받을 삶을 살자? 은혜 받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다고? 신비한 거예요. 그게 뭐 수학 계산처럼 뭐 똑똑하게 계산해가지고 이번에 뭐 발표 났으니 가가지고 확 하면 막 확 될 줄 알고 확 해서 그냥 확 폭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모른다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파트값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간 거 갖다가 또 팔아가지고 뭐다가 폭망하고 그냥 집안 다 뒤집어지고. 이게요, 모르는 거요. 인생은 끝까지 돼봐야 알아. 우리는 뭐 받을 삶을 살자? 은혜 받을 삶을 살면 되는 거. 은혜 받을 삶. 예?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뭐가 늦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 은혜 받을 삶. 예? 제가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순종 체질의 삶을 살자. 뭔 체질? 순종 체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계속 말 많으면 안 듣고 막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예? 은혜 받을 삶이 뭐요?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일단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무슨 성공?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예?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만 다하면, 뭐만 다하면?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된다. 자, 우리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